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펴겠습니다.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.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,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,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된 땅에 사는 그분의 백성에게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을 보장합니다.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. 그러나 죄를 멸망시킴으로써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. 이 임재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실현됩니다. 이 거룩한 도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일은 천년기의 끝에 있습니다.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은 그 도성이 팔레스타인에서 중건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늘의 성임을 보여줍니다.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장막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. 보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, 새 예루살렘에는 따로 성전이 없으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로 인하여 그 도성은 새 땅의 성전이 됩니다.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. 이스라엘의 불충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자신의 임재를 옮기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거처를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도성에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 땅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.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땅에서의 삶을 무엇이 없거나 아니다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. 즉,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울음과 고통이 없다고 말합니다.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. 이제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. 수천 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.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.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. 요한계시록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새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임재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쫓아내셨습니다.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한 말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. 요한복음 11장 21절. 이 두 자매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그곳에서는 없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.
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